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리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진노의 잔을 부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시작하신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 온 땅에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 진노를 되돌리시려고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 예레미야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를 십계명에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런 십계명 계명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유다가 심판받을 이유도 설명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없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모든 계명을 당연히 다 지켰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굳어진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이 진노의 잔이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의 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그만큼 화가 나셨기 때문에 심판의 잔을 부으시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손에서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취하게 하라, 이것이 맞습니다. 이 진노의 술잔을 주어서 다 취하게 해라. 왜 취하게 하라가 먼저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취하게 해서 그들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하나님의 그런 칼을 맞기에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칼을 맞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하면 정신이 없죠. 이 모습을 성경에서 취해서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행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진노의 잔을 받아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취해서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행동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놔라.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취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행동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취해서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행동하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술을 먹고 취해서 비틀거리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나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요 속에 빠져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미친 듯한 삶에 칼을 보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이런 미친 짓이 온 세상에 다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이 모든 나라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진노의 잔을 누구에게 먼저 보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모든 나라가 다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겠다. 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취해서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행동하고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에 맞기에 그 칼에 맞는 수준 그 정도의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그러면 왜 전체적인 내용은 예루살렘, 유다성, 그 왕들과 고관들 이들에게 먼저 보내시겠다. 이들이 먼저 그 칼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거든요. 유다가 악하다고 할지라도 주변 세계,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아람 국가들 여기 나오는 많은 국가들 이런 사람보다 더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만 그 모양이 아니라 주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성적 타락의 문제나 이 분노하는 사회나 뭐 우상을 더 잘 섬기려고 우상을 섬기는 삶이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회나 이런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진노의 잔을 예루살렘, 유다의 성읍들, 왕들, 그 고관들을 먼저 마시게 하셨습니다. 왜 이들이 먼저이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몰라도 이 나라, 유다, 성전이 세워진 땅, 다윗의 소금 언약이 있는 이 땅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것을 설명하십니다.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더 많이 맞을 것이다라는 뜻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의 본을 보이는 등불과도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 열방의 많은 민족들이 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도 하나님 믿으러 가자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깃발 세상에 높이 들려가지고 그 등불과 깃발처럼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등불과 깃발이 되는 그런 존재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그 비전을 그대로 이어봤잖아요. 이제 누가 그런 등불과 깃발과 같은 존재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저기로 가자 저기에 등불과 깃발이 있다 저기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곳이 교회로 세워주셨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먼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다 많은 신을 섬겨가는데 우리 신은 저렇게 못하네 진짜 신은 여호와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진짜 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받는 그 복을 부러워하면서 우리 신 버리고 진짜 신인 여호와를 찾으러 가자, 만나러 가자라고 하는 높게 들린 횃불과 등불, 깃발, 이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다른 주변 열방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들이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거죠. 사명을 못하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유다, 그 왕들, 그 고관들에게 향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교회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이 그대로 교회에게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어떤 운명이 될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남겨진 예수님의 대안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안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일이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기에 기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기뻐 즐거워하는 인격적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사명을 생각해 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관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어떤 율법적으로 내가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는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예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에는 문제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주일에는 탐욕의 예로 들었는데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다 갖고 누리고 쌓아두고 이게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먹으려고 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려고 할 때 문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더 부려먹게 되고 10계명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내 이웃의 아내가 더 예뻐 보이고 이웃의 짐승이 더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은 10개 가지고 있는데 나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남의 아들이 내 아들보다 더 나아 보일 때 이런 모든 것들이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탐욕을 부리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다른 사람과 이렇게 엮이는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그 흉기 사건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최근에 본 영상은 18일에 있었던 겁니다. 그냥 뜬 거예요. 편의점에서 어떤 사람이 중식도를 휘둘렀더라고요. 그 영상이 그대로 나왔어요. 너무 잔인해서 그런지 찾아보려고 하는데 잘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다시 보려고 하니까 왜 그랬는지. 그 중식도를 정말 사람 앞에서 막 이렇게 휘둘러요. 다행히 그 편의점 사장님이 훨씬 더 덩치가 크고 그래서 이렇게 제압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뭐냐? 편의점 주인이 자기에게 불친절을 했다라고 중식도를 가지고 찾아가서 휘둘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냥 혼자 있으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혼자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편의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나와도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율법적이 됩니다. 정죄하게 되고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춥니다. 그냥 혼자 있으면 직장 생활도 하지 않으면 그냥 혼자 있으면 편해요. 천국이에요.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 무엇을 못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관계를 잘 못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주변 사람과 좀 잘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돌보고 일으키고 존중하는 이 관계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사랑,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로 요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조차도 우리 인간은 관계를 잊어버리고 사랑해야 돼, 넌 왜 못해, 이렇게 되면 율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정말 관계로 나아가기보다 계속 율법적으로 접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취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잘해요. 정말 열심히 잘해요. 교회도 잘 세우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잘하는 것이 율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취하는 거예요.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자기는 잘하는 줄 알지만 취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으로 순종해야 하는 특권이 아니라 해야만 하고 내가 했다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율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복음의 은혜입니다. 나는 사랑하지 못하지만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면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인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기 위해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 인내를 알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좀 잘못하는 사람,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셨는데, 인내해 주셨는데, 오래 참으셨는데 나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나는 잘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포기를 하셨는지를 알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가장 높은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어요. 하늘 보좌에 가만히 계셨으면 천군 천사들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거기서는 다 온전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 내려와서 이런 수치 당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그 하나님 보좌를 버리셨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나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당신을 내어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품속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듯이 이 복음의 일은 나를 내어주어도 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사실은 이 복음이 소용돌이 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오해,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율법적이 되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사실 술잔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굉장히 절묘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시대가 다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직장 끝나고 나면 스트레스 풀려고 한 잔, 아니면 그냥 운동하고 시원하게 한 잔, 술 이야기하면서 좋은 거라고 점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것이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도 술잔이 좋은 것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복도 받았어요. 잘못하면 그게 술잔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깃발과 높이 들려진 깃발과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냥 우리가 율법적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 율법이 되는 겁니다. 해야만 하는 것 맞습니다. 이걸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걸 정확히 알기 시작하면 등불과 깃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풍성한 공동체, 복음으로 관계를 이해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복음이 정말 소용돌이치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어서 하나님과도 그렇고 우리와도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취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하는 그런 공동체로 이 땅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일인데 이제 주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에 정말 복음의 깊은 은혜가 선포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 지난주 공청회 결과대로 이제 주방을 수리하고 또 여러 가지 계속해서 교회 일을 감당해야 될 텐데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또 복음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오는 깃발과 등불로서 하나님을 보이고 드러내는 찾아올 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